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더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이 시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곳으로 채우고 다른 곳으로 만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허기진 하나님이 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이렇게 모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편안하게 여시고 릴렉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하나님 이 시간 맛보고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 우리가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달 12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주님이 새롭게 낙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용히 주님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앞에 보고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꿈꾸시는 그 꿈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기로, 다시 순종하기로,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었던 꿈을, 잃었던 비전을 찾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정렬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망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깊은 사랑이 보일 듯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찬양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도 찬송가 좀 하시죠. 우리도 찬송가. 이 찬양이 정말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인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정말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주님을 정말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간증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주님 저한테도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부활절쯤에 고난의 주님을 막 묵상하는데 갑자기 고난당하신 주님 옆에 서 있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걸 읽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 뭔데 이런 걸 경험하나. 진짜 힘들다. 나는 왜 이런. 주님 저도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막 자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한 번만 꿈에라도 한 번만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굴은 못 봤고 물 속에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어렴풋이 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 속에서 제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은혜의 강가에 계속 헤엄쳐서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전도사 때 새벽기도 가라고 따르릉 울려가지고 아, 예. 꿈 좋았는데 진짜 이러면서 깼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년 동안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좀 이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고 뭐 죽을 똥을 싸고 막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실제고 정말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있는 천국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고생도 힘들고 때로 어렵지만 그 소망을 정말 갖는다면 천국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시편 105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꿈에서 막 이렇게 볕단이 있으면 막 절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네가 진짜 왕처럼 세워지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구사리 주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들 양치러 갔을 때 이제 잘 있나 이제 심부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 잘 있나 보러 갔다가 거기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더 가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잘 말려가지고 우리가 피를 묻힌들 어떤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가지고 요셉이 종이 되죠. 애굽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집에 팔려갔어요? 예, 그 시위대장인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 원래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았고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이제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요셉이 어떤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형제들이 이제 이 곡식을 얻으려고 왔을 때 요셉은 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시험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거친 이후에 이 형제들이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 흉년으로 고통받고 양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요셉이 초청해 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정 애굽으로 다 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5편 17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고통받고 어떤 연단의 시간을 거쳤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어떤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왜 있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까? 힘들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윗, 모세, 요셉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런 훈련을 받아서 내가 널 이렇게 쓰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연단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받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난 그런 거 받기 싫고 어쨌든 쓰임은 받고 싶고, 그렇죠? 인생이 다 이렇게 도둑놈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쓰임은 받고 싶은데 훈련 받는 거 싫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고 그냥 내가 그냥 한순간에 기도 갑자기 했더니 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짠 갑자기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짠 갑자기 막 용서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은 뭐라고요?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어떤 그런 선물들은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한순간에 절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요셉이 자기가 총리로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길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이고 그래 막 죽을 것 같아 이러고 갔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뭐 기대감으로 이제 내가 총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첫 걸음을 뛰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혹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자리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훈련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런 어떤 과정으로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쓰실 거다. 내 꿈이 정말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의 어떤 잘 때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그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어떤 소리가 있고 내 육신적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나?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 어떤 것과 비슷한가? 어떤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꿈도 또 다른 측면에 사실 말입니다. 꿈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그의 삶에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도 사단이 주는 꿈이 있고 내가 피곤해서 꾸는 개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들은 기억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크게 중요한 몇 가지의 꿈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의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가끔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청사진, 어떤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 될 거야. 얼마? 그렇지, 7천억. 우리 종윤이가 7천억을 벌었다고?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목사님한테 포르쉐를 사줬다고? 안 사줬어? 꿈에서? 회개해. 꿈 꾸고 저한테 목사님 포르쉐 사드릴게요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 너무 허황되게 느껴지니까, 그죠? 허황되게 느껴지니까 우리 함쌤도 꿈꾸셨잖아요, 그죠? 회장, 그죠? 회장, 허허, 뭐 될라나 허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일이 지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림, 계획,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꿈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자기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정말 믿었다면 그 연단의 시간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길 만한 어떤 힘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읊조리고 씹어 먹어서 그 삶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처음에 그 팔려가 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채색옷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걸레로 닦아, 저기 좀 깨끗이 닦아 하고 그 선임 종이 걸레를 딱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걸레를 딱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까지 닦아야 돼요? 반짝반짝.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여기 있나? 여러분 왜 삼척에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의미를 찾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걔는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월 내가 왜 짖었을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걔는 본능으로 사는 거,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충성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예, 고양이는 우리가 느낌이 살짝 안 좋은 동물처럼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개가 우리 주인이 나타났구나. 난 충성된 동물이니 충성스럽게 살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IQ가 뭐 좀 높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처럼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를 툭 차면 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한테 복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달봉이 어떤가요? 잘 자라고 있는 달봉이가 우리 서집사님이 집에 가서 달봉이 밥을 안 주고 메롱 하고 나 혼자 먹는다 그러면은 달봉이가 숨어 있다가 서집사님 자고 있을 때 확 가르쳐가지고 맛 좀 봐라 밥도 안 주고 주인 맞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막 짖죠, 그죠? 짖어도 안 주면 어떡해요? 포기하죠, 그죠? 예, 예. 그러다가 밥 주면 사람은 나중에 밥 주면 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존심 있어가지고. 걔는 그때 밥 주면 어때요?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죠? 그거랑 뭔 상관이지? 걔랑 의미를 찾는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요 이렇게 의미를 찾죠. 의미. 내 인생이 의미가 뭐지? 그래서 내 인생이 쓸모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뭔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목적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런 말을 할 때 아직도 마음속에 돈이 많아봤어야 알지 이거 뭐 돈이 뭐 전혀 이게 체감이 안 되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목사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아직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있으면 정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으시다면 여러분 새롭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만나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이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고난을, 이 연단을, 이 훈련을, 이 아픔을 이겨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것 좀 알아질 때 그래 좀만 참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무릎을 꿇자. 조금만 더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고 은총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걸 견뎌내며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훈련과 어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어떤 과정 속에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 19절 말씀 본 것처럼 요셉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있을 때 일정 시간 그렇게 됐겠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훈련했다, 연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인생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삶의 어떤 성품들을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에 제대로 훈련받고 연단받지 못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짓도록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더 큰 차원으로 보면요, 마귀가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인정이 안 되시나 본데요. 마귀가 여러분보다 IQ가 좋습니다. 왜요? 육체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뚜껑이 열리고 어떤 영역에 연약한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번 툭 찌르면 뚜껑 열려가지고 분노하면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내겠구나 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어떤 포인트에 화내는지, 어떤 포인트에 넘어지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맨날 무슨 일이 막 생겨. 그리고 막 예배만 가려고 그러면 막 집안에서 뭐가 싸움이 막 일어나.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이런 부분들을 견고한 진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역들을 뭔가 깨뜨려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 축복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길 때로 원하고,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라틴어 격언처럼 일의 완성보다 뭐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완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선교죠, 해외에서. 근데 더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일이 뭐냐면,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사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동막골 그 영화 제목 뭐죠, 그거? 그리고 웰컴 투 동막골. 거기 보면요, 아주 시골에 그 촌장님이 나오잖아요. 그 촌장님, 거기서 북한군이 그 촌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큰 소리도 안 내고 이 작은 소리로 이 마을 부락 주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요? 하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촌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 영화 보면 나와요. 그 촌장이 이렇게 말해요. 일단 먹여야 돼. 묵여야 돼. 그게 한마디예요. 먹여.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왜 삼척에서 개척을 해야 되지? 내가 고향이 대전인데 내가 왜 삼척까지 왔지? 내가 무슨 이유로 왔지? 내가 그래서 왜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되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과정을 계속 걷고 나니까 깨닫고 알게 됐어요. 나는 삼척에 와야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개척을 해야만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해석됩니다. 인생이 해석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해석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 고난 당하는 어떤 연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인생이 해석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하고 뭔가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요, 그 인생의 계획을 다 몰랐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형제들의 시주로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막 너무 고통을 당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고통을 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총리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요셉 때에 성취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회의 계획, 큰 그림의 계획의 한 부분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엔 몰랐다니까요. 내가 왜 종살이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근데 왜 감옥에 또 가야 돼? 말도 안 돼. 주님 사랑해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말도 안 돼.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셉이 처음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 그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했다, 개떡같이 했다. 그렇죠. 충성스럽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뽀득뽀득 빗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야, 제 히브리 종 잘하는데? 그 말을 시켜봤더니 애굽 말도 알아듣네. 야곱이 애굽 말도 공부시켰거든요. 막 잘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좀 더 괜찮은 일을, 큰 일을 맡겨봤더니 창고 정리를 그냥 쌈박하게 잘해버리네. 우와, 너 이 일도 해봐, 이 일도 해봐. 계속 일을 던져줬더니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가정총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2인자. 그렇죠? 그 가정의 두 번째 넘버 2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이 아이고 억울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우,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저기 야곱의 아들입니다, 보내주면 지금 내 종 이거 나 살려고 돈 2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10배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어디서 자꾸 굴러먹다 와가지고 개뻑다가 팍 하면 아니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억울해하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종살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채색 옷을 입고 똑똑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떤 꿈을 꾼 줄 알아? 하면서 막 계속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이 이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시죠? 헛소리를 그냥 팍. 아이고 억울해, 내가 이런 바닥에서 이거 할 일이 아닌, 이러 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 억울해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종살이를 개떡같이 했겠죠. 그럼 가정총무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과 계획과 목적이 있고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치 이게 뭐죠? 이거? 퍼즐 조각이 한 조각씩 순종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춰지면 조금씩 무슨 하나님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 맞춰서 순종 이빠이 해가지고 이거 뭘 그리신 거지? 뭐지? 근데 하나씩, 2개씩, 3개씩, 4개씩 계속 순종을 하다 보면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탁탁탁탁 되면서 이 그림 이건데
하고 좀 더 순종했더니 또 그림이 이건데 하면서 맞춰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돼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니까요. 날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입혀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억울해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돈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분해 억울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손에 대는 것마다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말도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손은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입히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첫 번째 이 시험에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끊임없이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딱 통과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딱 오잖아요. 어떤 시험이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 불러가지고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득주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네가 요셉한테 너 첫 번째 테스트 잘 통과했다, 시험 잘 봤다, 너 내가 이제 다음 시험을 너한테 주마 하면서 마님의 마음을 뭔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거룩한 나의 아들로 설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선다는 건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마귀는요,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려고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별 큰 죄를 짓지도 않아. 그런데 뭐 하나 봤더니 자 주로 그리고 주로 먹어, 그리고 또 자, 그리고 주로 또 먹어, 또 자. 별 큰 죄는 짓진 않아. 인생에 큰 죄를 짓진 않아. 근데 주로 뭐 하냐? 주로 먹고 자. 그리고 가끔 싸고 주로 먹고 자. 그리고 뭐 놀 거 없나? 뭐 이러고 다니고.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귀의 또 다른 중요한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목사님 죄 안 졌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어요? 뭐 해끼친 것도 없고요. 저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었어요. 뭐 특별히 뭐 특별히 안 한 거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별로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져? 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이제 좀 쉬느라고 유튜브 좀 보는 거 가지고 뭘 또 하나님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보세요, 주님. 아니 성경은
20분도 안 읽고 유튜브는 1시간 넘어가서 2시간 넘어가서 보고 있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게 마귀의 또 다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을 몰라요. 이 삼척에서는 특별히 이 공격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걸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 유행가를 통해서도 음란한 말이 영이잖아요. 말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면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뭔가 열려있는 분들은 말이 터치가 되어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를 자꾸 들여다보면 세상 노래의 어떤 슬픔, 어떤 속임, 어떤 음란, 어떤 악함, 어떤 폭력이 이 세상의 노래 가사 속의 스피릿으로 막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 말이 공격합니다. 왠지 쓸쓸하게 만들고, 왠지 외롭게 만들고, 왠지 답답하게 만들고, 왠지 기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행복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둠의 공격들이 이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막 이런 노래 들으면 막 거칠어야 될 것 같잖아요. 눈빛이 막 불안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요, 그 책인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요? 예, 그 책 읽고 유럽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의 또 어떤 노래들을 수많은 청년들이 듣고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자살하고 노래 듣고 자살하고 인생 허무하다,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도 이 가요도 여러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고 싶으면 바람의 노래 그런 거 들으세요. 마지막 가사가 뭐죠? 그치. 해답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런 사랑하겠네 이런 노래 좋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회개되고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자꾸 뭘 힘을 써가지고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짧고 굵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순교하고 싶다. 막 그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바로 순교하고 뭐 하고 그것보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순종함으로 순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근묵자흑,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기동아 사자성어 나왔다. 무슨 뜻이지? 근묵자흑. 뭐 저런 뜻입니다. 예, 검은 사람 옆에 있으면 검게 변하고 흰 사람 옆에 있으면 흰게 변하는 거죠. 그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말을 주로 하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고 어느 순간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6사람, 7사람 친한 사람, 가장 여러분하고 친한 가까운 7사람을 딱 보세요. 그 평균치가 당신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위에 7사람이 있는데요, 가까운 7사람이 있는데 그 평균치가 당신이에요. 네.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어디서 읽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음란해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시면 돼요.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루에 할 수 있으면 성경 30분을 무조건 읽으세요. 묵상을 꼭 하세요. 오늘부터 아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너는 칙칙하나 아름다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아가서 이제 김 목사님이 아가서는 하시거든요. 아가서 끝나면 우리 윤준사님이 또 한 챕터를 또 할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쫑긋 세워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10시간 고민하고 10시간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1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내 영 가운데 이렇게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저 사람하고 개혁하는 게 내 영 가운데 자꾸 뭔가 이렇게 거부가 되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양심으로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 거룩함을 지키니까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님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얘기해가지고 마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디발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요셉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가서 또 열심히 살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의 재반 모든 일을 또 요셉이 맡아서 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거나 총무일을 감당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근데 꿈을 꿔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해서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해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때 술관원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꿈꾼 걸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요셉을 딱 끌어와가지고 일약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제 하나하나 잘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연습을 이 가정총무 때부터 이제 신실하게 다 해온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파이널 마지막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준비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왜 안 써주시는 거예요? 막 청년들 항상 이렇거든요. 청년 저 때도 그래. 저도 그랬어요. 주님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저를 이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착각하는 거 착각. 그죠? 착각은 자유인데 착각은 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할렐루야.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기 싫어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셔도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순종과 어떤 그런 것이 다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정말 알면 그래서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막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높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팍팍팍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셔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고 딱 드러내고 다 가족들을 초대하잖아요. 애굽으로. 아직 흉년이 끝나면 멀었다.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2인자니까 왕 다음 총리니까 여기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역사의 큰 그림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민족적으로 100만 200만으로 크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가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건너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상종도 안 해버렸고 서로 이렇게 말도 잘 안 섞었어요. 재수 없다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막 잡고 죽이고 먹고 이런 막 이 사람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넘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고유하게 어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잘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은 나중에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형들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먼저 준비시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총리가 됐어도 모를 수 있었어요. 형들이 오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나니까 지혜와 계시욕이 딱 부으시면서 이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해석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삶의 여정들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걸음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어떤 딱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제가 지난 주일날 다니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80세에 1차 포로기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나이 80대에 읽다가 깨닫고 빛 가운데 알아져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여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삶에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해석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왜 이 삼척에 사는 거야? 뭔가 난 왜 이 고난을 경험해야 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왜 이런 아픔은 또 뭐야? 너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러나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런 훈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때 이걸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함이 되고 충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충성스럽구나 하면 어느 순간 딱 유혹을 던지면서 너 이래도 거룩함으로 내 앞에 나올래? 하고 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면 와, 너 거룩함으로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다음 시험 감옥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열리고 막 사명이 열리고 인생이 해석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근데 제가 한 4년 5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삼척에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삼척에 개척해야만 있는 건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지? 우리 교회 왜 있어야 되지? 계속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부르심은 형제 연합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구나. 아,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자그마한 퍼즐 하나들을 조금씩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파이널은 아주 나중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이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 어떤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의 삶 가운데 종으로 착고를 딱 차고 또 유혹으로 어떤 딱 공격이 있을 때 또 감옥에서 어떤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딱 매인 어떤 영역들을 끝까지 원망, 불평, 남 탓하지 않고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걸음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부르심과 사명을 열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지금 이 1단계를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릴수록 청소년, 청년들은 대부분 1단계를 많이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단계를 성실히 패스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너 거룩함으로 내 앞에 나아올래?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구나, 할렐루야, 쓰임 받겠구나, 아멘 하고 이제 갑자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는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깎아져 갑니다. 우리의 내가 잘났어, 난 지혜로워, 내가 그래도 좀 하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인내하면서 빚어지면서 조금씩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가지고 풀어줬다면 요셉이 감옥 나와서 여기서 뭐 했겠어요? 뭐 외국에서 살든 다시 야곱한테 가가지고 사이 이상해지는 가족 관계가 또 그죠? 애매해지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더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 아멘. 우리는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억울해요. 억울해. 내가 왜 여기 와야 돼?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열심히 감옥 총무회의를 잘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심을 계속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이 테스트가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이 성품이 입혀지고 인내가 입혀지고 거룩함이 입혀지고 충성됨이 입혀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당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해석되면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눌려드리며 간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발견되지는 않는다. 근데 진짜 발견하고 원하신다면 어떤 이 한 퍼즐을 순종하면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을 여러분이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순종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막 모든 걸 드릴 것처럼 해도 그 문제만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교회 잘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잘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거의 없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왜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 문제에 끌어안고 중보하고 그 사람 내 문제처럼 중보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진심으로 나가는데 아이고 좀 기도하는데 네 인생 더 문제를 내가 주마. 그렇게 웬만하면 잘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영역들을 같이 돌파하게 하시려고 때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목적은 뭐지? 이유는 뭐지? 발견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전 이걸 발견하고 깨달으니까 인생이 또 다른 차원으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해지고 또 다른 마지막 부르심과 사명은 또 뭘까? 하나님이 중간 어떤 1단계를 통과해 하시고 어떤 것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이제 또 다른 2단계 그림은 또 뭘까? 3단계는 뭘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나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영역을 준비해야 할까? 할렐루야. 해결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이걸 해결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영역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지 집중해서 변화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단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2단계를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탁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딱 훈련되고 준비가 되면 교만한 인생이 거의 웬만하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은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또 엎드려져야 되고 또 금식하고 또 막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어떤 영역들 하나님이 해석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75절 기억하십니까? 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듣고 되게 막 울었거든요. 주님 성실하셔가지고 내가 괴로워 죽은 거군요. 근데 하나님 진짜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그냥 배 채우고 육신의 배 채우고 그냥 간신히 천국 가가지고 천국도 정말 위대하고 처음 말씀드린 거의 놀라운 거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 목적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은 맛있길 원하세요. 그 청송 사과가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 심은진 우리 선생님 우리 청송 사과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청송 사과. 사과가 왜 맛있을까요? 동남아시아 필리핀 저기 가서 사과 먹어보세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아주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과야? 왜 그럴까요? 낮의 온도나 밤의 온도나 비슷해. 근데 한국은요 낮에는 가을에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온도차가 막 때로는 막 20도를 막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일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맛있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막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의 울타리 쳐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격차를 통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요 우리 인생이 맛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간증을 사람들이 듣고 야, 네 간증 맛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좋은데 야, 이만 내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간증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아프고 어렵고 억울하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종으로 팔려올 때. 그죠? 이제 좀 괜찮아지나 가족 총무로 괜찮아지나 편안하게 사나 싶더니 갑자기 유혹해가지고 거룩함을 지켰더니 감옥에 와가지고 얼마나 또 황당하겠습니까? 인생이 안 풀려고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선하시고요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과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위대하고 크고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삼척에서 위대하고 크고 놀랍게 쓰임 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면 당신은 온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때로 어떤 연단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지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감사와 충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래서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너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떤 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너의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할 수 있겠니? 또 어떤 분은 인내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너의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의 성품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고 여러분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쓰임받고 싶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집중해서 자녀들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오늘 청년들은 불금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2시간 정도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준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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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